인천에 있는 종합어시장 홍보 사이트에 이런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남자. 눈이 작아 쌍꺼풀 수술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노출이 심한 여자만 보면 눈이 커지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귀 뚫린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기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에 등거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반찬 투정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용서할 수 없는 남자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절대 난 이런 성도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잘못한 것, 죄가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용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먼저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본문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특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한 이 시기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1년 전쯤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외치고서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너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관들은 그들을, 예레미야를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예레미야를 시대 뜰에다가, 경비대 그 뜰에다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심정이 얼마나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망한다고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킬 때 그들이 다 멸망하고 같이 죽을 것이 뻔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럴 텐데, 그렇게 외쳐도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항상 지켜줘요. 지금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뭐가 어때서? 그러면서 오히려 거짓말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말씀을 외쳤으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잘못된 말을 듣고 휩쓸려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를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감옥에 놔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에 회의감도 있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스며들기도 하고, 바로 이럴 때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이렇게 혼자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는 것을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힘든데 왜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슬피 울며 애통할 일이 생겼을 때, 죽고 배고프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 전대받고 너무 내 마음이 고통스러우고 아플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세요.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심지어는 가족들마저 우리를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이런 경우를 부르는 복음성가 찬송이 있어요. 우리 복음성가 107장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 사건을 볼 때 처음에는 저는 왜 그랬을까 의아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세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대속했습니다. 기쁜 소식, 옳은 소식, 바른 소식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듣기 싫다고 돌로 쳐서 성 밖에 던져버리고 돌을 쳐서 죽입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기도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스데반 집사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옆에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본 순간에, 천국을 본 순간에, 영광의 주님을 본 순간에 돌이 와서 자기 머리를 깨뜨리고 얼굴을 깨뜨리고 온몸을 던져도 아픈 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이 보고 있으시니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픈 속에서 여러분 돌이 맞아서 돌 적은 거 하나만 맞아도 우리는 아프고 누가 때려서 하고 화를 내고 큰 소리 치는데 수많은 돌이 날려오는데 죄 없는 자기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한 말을 듣지도 않고 그런데도 이걸 참고 견디는 것은 주님이 스데반 집사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우리를 너 알아서 해라. 네가 스스로 당한 일 아니냐. 나는 네 인생 받지 않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오. 예레미야를 만나주신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주님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돌로 맞아서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냥 찾아와서 말끔하니 천하만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감옥에서 건져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너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슬펐냐, 얼마나 외로웠냐. 그럼 내가 너를 때 위로받게 해줄게, 꺼내줄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내게 먼저 부르짖어야 된다. 내게 구해야 된다. 이걸 요구한 겁니다. 기도를 요구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한 비밀을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누구든지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눈물 흘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처럼.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네가 나한테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신데 부르짖지 않으면 애타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래야 내가 너한테 나타나지 하는데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비밀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뭐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지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혀 놓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이 우리 주의 종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이 소문이 퍼져 들어가게 생겼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서신을 보냅니다. 너희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기도해라 너희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희들 깨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응답해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라.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탄식하며 혼자 울고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답답하고 정말 나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가고 여러분은 그런 분이 계시면은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한 말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구해라.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러면 그 여호와께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도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성전에서 하나님이 들으셨대. 그래, 그것을 시로 남긴 거야. 내가 고통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대요.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누가복음 11장에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방법을 이어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어떤 마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다. 그런데 그 집에 이 친구는 하루 종일 먼 길 걸어왔기 때문에 너무 배고픈데 그 집에는 그 친구를 대접할 떡이 없었다. 그래서 떡이 없다, 굶어라, 그런 게 아니라 한밤중인데도 옆집에 찾아가서 대문을 쾅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개씨, 아무개씨, 우리 집에 귀한 친구가 찾아오는데 떡이 없어요. 떡 3덩어리만 빌려주세요. 그렇게 빌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한참 두드리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소리가 들리기를 지금 밤중에, 한밤중에 온 식구가 다 잠자는데 그게 무슨 난리냐고. 제발 좀 조용하고 잠 좀 자자고. 그리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만 물러간 게 아니라 다시 두들겼어요. 다시 두들겼어요. 여보세요, 좀 깨서 떡 좀 주면 안 되냐고. 지금 내 친구가 굶어 죽을 지경이라고. 제발 좀 떡 좀 빌려달라고 하고 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쉬지 않고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내가 저 친구 때문에, 저 이웃 때문에 잠 못 자겠다. 그리고 나서는 떡을 주세요. 그 친구가 이웃이 좋아서 빌려준 게 아니라 그 강청하는 기도에 귀찮아서 떡을 3덩어리를 주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줄 때까지 막 천국 문을 두드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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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계속 그렇게 구하면은 천국이 시끄러워서 귀찮아서. 지금 예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이걸 가르쳐 준 예수님이 18장에 와서 얼마 세월이 지났겠죠. 다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기도하다가도 낭망할 때가 온다. 기도하다 응답이 더디거나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는 낙심하게 된다. 기도에 소용없네. 이럴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에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해라. 그랬어요. 어느 한 마을에 아주 불량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영 무시한다. 천하에 못된 재판관이다. 돈밖에 모른다. 그런데 그 마을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변호사 비용도 없고 재판장에 가서 말하려면 선물 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한 게 아니라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에 가서 부탁을 했더니 재판장이 듣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한 게 아니라 날마다 찾아가서 재판장님 내가 억울합니다.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계속 조르고 또 조르고 졸랐더니 재판장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저 여자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미치겠다. 그리고 해결해 주었다. 예수님이
기도의 방법을 이 이야기를 또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그런 사건이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이 흔합니다. 강청에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해결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을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젊었을 때 목회할 때 자기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 앞에서 번데기를 사 먹었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번데기를 사 먹었는데 이 번데기가 잘못된 버린 번데기였어요. 그걸 먹고 애들이 7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도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신방 갔다 와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다 죽었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둘째 아들 붙잡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목숨 데려가려면 내 목숨도 같이 데려가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몇 시간 온몸이 땀이 있었고 옷이 땀에 젖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정쯤 되니까 애가 그냥 오바이트에서 다 뱃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더래요. 그러더니 정상적으로 눈이 뜨고 혈압이 다 숨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니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빠 나 천국에 갔다 왔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천국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나 천국에서 그냥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아버지가 너를 놓아주지 않는다. 너는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러더래요. 우리 집안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우리 집안에도. 우리 어머님이 기도원 가다 교통사고로 당해서 이 골반이 다 부서졌어요. 완전히 이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식구들 불러놓고 불가능하지만 다행히 내가 이 분야에 우리나라의 제일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수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세요. 수술하다 죽어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라고. 그래서 다 쓰고 그러는데 막 나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형님이 딱 기도하더니 옆에서 어머니 고통스러운데 어머니 천국 가세요.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어서 오라고 하는데요. 어서 천국 가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서 죽으세요 그 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요. 천국 안 가겠다고 더 살겠다고 막 그 형님 빨리 가세요.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데 어서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는 안 가겠다고 막 이렇게 나는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시 형님이 기도했어요. 형님 하나님 어머니가 이렇게 천국에 안 가겠다고 지금 더 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나중에 그러면은 천국에 나중에 데려오겠다. 그럼 약속해 주세요. 나중에 어머니 신앙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무지개를 싹 비춰주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살겠습니다. 나중에 데려간대요. 걱정 마세요. 근데 진짜 이게 밝은 그 의사 선생님은 걷지는 뭐 제대로 걷지는 못할 겁니다. 평생 그랬는데 뭐 멀쩡히 살아서 그냥 올해 구청에서 100세 초청잔치까지 하셨어요. 한 분 더 소개합니다. 수지에서 목회하는 김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부교육자 시절인데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같이 심호하던 그 교회 전도사님의 어머님이 유방암, 혈액암, 피부암 이 3가지 암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쯤 됐을 때 목에서 피가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온 성도들이 저 전도사님이 어머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 주자고 막 다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3가지 암병이 있는데 깨끗이 나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놀래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야, 전도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죽을 병이 고쳐지구나.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기도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목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아니면 주변 사람이 조용해 귀찮아 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을 받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응답이 크고 은밀한 일, 미래를 보여주고 미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고 멀리를 보게 해 주시고 앞일을 알리게 해 주시겠다. 예레미야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나라는 망할 것이고 백성들은 모르고 다 하나님께 멸망받을 것이고 너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 응답해 줄게.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줄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는데 니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망한 것은 망하지만 포로로 막 끌려가고 망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회복시켜 줄게. 네가 기도하는데 회복시켜 줄게. 포로가 돌아올 것이고 이 성을 고쳐줄 것이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알려준 그대로 나라는 1년 후에 망하지만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되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미래를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33장 6절 8절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치어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생명센터 건축 문제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잘 알지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형편에 누가 헌금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1차 40일 기도 끝나고 2차 40일 기도 끝나고 3차 40일 기도 그리고 릴레이로 나름대로 장로, 국장 뭐 이런 특별한 사람은 3일씩 금식 기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중직자들 전부 다 하루에 하루씩 금식 기도 계속 시키고 4차, 5차, 6차 지금 7차 40일 기도 이렇게 했던데 우리 중보 기도팀에게 내가 또 물어봤더니 중보 기도팀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왔대요. 최근에. 너희들이 기도로 건축할 거니까 걱정 말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돼요. 기도로.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 지금 40년째 걸어오고 있는데 기도로 이루어졌어요. 기도로. 상계동에서 34년째 기도로 다 됐어요. 출발도 기도하니까 시작하라.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출발했어요. 번동했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철학기도 지금은 맛보기로 하는 거예요. 맛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종일 금오일 밤을 꼬박 철야했어요. 저녁부터 새벽까지 꼬박 철야했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로 산에서 또 많이 해요. 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산에서 날씨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흐리거나 그러면은 감남산 기도원의 기도구를 우리가 차지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굴은 한 20,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굴이에요. 거기서 기도를 막 하면은 얼마나 밤새 기도하고 하면은 목이 새요. 철학 기도하고 하면 그 다음 하루 이틀은 목이 새 있어요.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서 그대로 출근하는 거예요. 산에서 출근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어떨 때는 위에 천정이 뚝뚝 떨어져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슬이 뚝뚝 떨어져요. 온몸이 땀으로 젖고. 유리창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기도로 습기가 차서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밖이 보이지가 않아요. 손으로 싹 해야 보일 정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상계동으로 가라 그래요. 세상에 상계동에 시옷자도 생각지 않았어요. 상계동으로 가라. 우리 교회를 상계동으로 가라. 상계동에 죄송하지만 우리 동네인데도 사실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모인 동네가 상계동하고 봉천동이래.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상계동에 무허가 집들 많이 있고, 그런데 상계동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성격이, 나쁘게 말하면 성격이 확실하고 좀 급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현을 해버려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 즉시 돌아온 주일에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상계동으로 가라고 합니다. 준비합시다. 야, 우리는 교회는 상계동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흔들흔들 왜 번동이 훨씬 나는데 상계동으로 가야 되냐. 우리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막 하고, 상계동으로 가려면은 그래도 뭐 얻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헌금 최대한 할 수 있나 해보세요. 헌금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막 흩어지기 막 시작하고, 이렇게. 그래도 하나도 흔들림 없어서 하나님의 가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려줘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언론의 뉴스에 상계 신시가지를 발표했어요. 그 당시에 양택식 시장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1월달 연초 발표할 때에 서울시를 방문하면 서울시 1년 계획을 싹 발표하는데 상계 신시가지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딱 우리는 6개월 전에 알았어.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미리 상계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리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은 살아납니다. 기도하면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예레미야처럼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물질의 감옥, 질병의 감옥, 아니면 인간관계의 감옥, 무슨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앞길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답답하고 모든 것이 모를 것 같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그랬을지라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오셔서 응답하시고 그거 비밀한 일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회복하시겠습니다. 기도 좀 합시다. 여러분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라 할 때 적당히 하지 말아요. 묵상 기도는 기도 고수들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눈 딱 감고, 고수가 아닌 사람은 온갖 잡음이 들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헛망상 시간이에요. 기도 고수들이나 묵상 기도예요.
기도하면 그냥 하고 끝내지 말아요. 성전에 와서,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목에서 피가 넘어들어 목이 쉬도록. 이 정도면 하나님이 들었겠지. 안 듣고 못 베기겠지. 이 정도로 내게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었겠다는 확신이 와요. 그럴 때까지 여러분 구하셔서 예레미야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